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4월 17일 17번째 날입니다. 금요일. 여기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오후 4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야. 4시 50분. 5시가 됐네요. 네, 됐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려 공부합시다. 이제 어저께 미가서 제가 이제 그 1장서부터 3장까지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개론을 좀 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1장 그 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거기 그 고을 타운 네임이, 마을 네임이 그 작은 도시 이름이 8개가 나온다. 근데 이제 그 8개를 쭉 나열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 8개 이름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8개 있는 그 지형과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마을하고 그 비슷한 그 이름의 그 뜻이 달라요. 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제 여기 이게 참 그러니까 미가서 1장 그 7절서부터 이제 마지막 16절까지를 보면은 그 참 아주 겁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를 이제 오늘 이 1장 7절서부터 16절까지 하면서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 시작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합시다. 기도. 사랑의 예수님, 이제 저희들 오늘 이제 주의 말씀 시작하나이다. 아버지, 이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쓰신 글인데 저희는 알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뜻을 찾겠나이다.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살아 움직이는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시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서 오늘 공부하면서 앞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오늘 이제 그 미가서가 시작한 게 요담 왕이죠. 요담 왕. 근데 요담 왕이 이제 아버지 우시야가 명군이었죠. 근데 이제 그 성전 들어가서 분양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문둥병이 도져가지고 이제 문둥병으로 10년, 11년을 혼자 따로 살다가 죽어요. 근데 그 우시야 왕, 아버지 왕 있을 때는 나라가 강했고, 그 다음에 어떤 외부의 세력이 있어도 그거를 막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게 되면은 외부의 세력이 강하면 그 안에 그 외부의 세력과 내통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영어로 이제 그거 어떤 이제 fifth column이라고 그러는데 이 5번째 군대가 안에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그 외적들하고 내통을 하거든요. 근데 우시야 왕 때는 아무리 그 안에 아시리아와 친한 그 파가 있어도 힘을 못 썼어요. 왜냐면 우시야 왕이 워낙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담은 밖에 있고, 그 다음에 우시야 아버지 왕은 안에서 문둥병자니까 10년을 혼자 있다가 죽었거든요. 하니까는 그 요담이 아버지가 있을 때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요담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자기가 정식 왕이 되는 게 이제 기원전 740년이에요. 그때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되냐면은 그 아시아와 내통하는 그 그룹이 우시야 왕 때의 충신들을 적폐 청산한다고 계속 내쫓고 하다가 8년 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요담이 8년 된 그 다음에 아시리아파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왕까지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네가 원하는 아하스 왕을 그 왕자에 앉혀요. 그래서 요하스를 죽인 그 파, 우시야 왕의 충복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고 한 그 사람들이 적폐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하스 왕이 뭐를 했냐면은요. 그게 이제 그 역대하 28장 가보세요. 역대하 28장. 역대하 28장 1절에서부터 제가 볼게요.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0세라. 스탑. 20살 난 어린애가 왕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왕을 누가 만든 거예요? 아시리아와 내통한 그 파들이 아하스를 위에 얹혀놓은 거예요. 하면 그 20세 청년은 누구 말을 들어요? 자기를 왕을 만들어준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절이에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4절.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려 분향한지라. 요담과 그 우시아 왕의 모든 충성을 적폐로 몰아버리고, 그러니까 요담이 금방 왕이 돼가지고서 이 사람이 실수한 게 뭐냐게 되면 중도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보수냐 자유자, 보수 아니면 자유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은 왕이 된다 그러면서 중도를 택하면서 아시리아 그 패를 갖다가 하나 둘 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시끄러우니까. 중도 쳐서서 평화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마지막에 자기도 죽고 말아요. 그러고 나서 그 아시리아 그 사람들이 왕이 돼가지고 아하스를 앉혀놓은 다음에 뭐를 하느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지 아들을 이 세상에서 복받겠다고 불살라 죽이는 거야. 유다 왕의 아들을. 하면은 유다 왕의 아들이 그랬으면 그 아시리아 판의 그 벼슬아치들, 정권을 잡은 걔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하지. 만약에 걔네들이 그랬으면 그럼 백성들은 더 하지. 하면 지금 이 어떤 말 하는 거냐게 되면은 그거를 미가가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오케이? 이거를 아시고 우리가 이 1장 7절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자, 1장 7절 봐요.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지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요. 그 아시리아 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알을 들여왔잖아요. 그걸 요다방이 하나하나 허락을 하면서 적폐가 시작되면서 충신들은 다 집에 가든가 죽든가 두 개 중에 이제 하나죠. 즉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사람을 죽여가면서 은장생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우상 만들고 바알 만들고 아세라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다 뺏겨서 다른 나라의 우상의 제물로 바쳐지고 말아요. 그 기생의 값으로 무엇인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것 참 아주 엄청난 말이죠. 너희들이 행한 대로 너희 자손들이 그대로 갚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수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죄값을 누가 페이합니까? 우리의 죄값은 우리 자손들이 페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절 봐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자,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히브리 문학에서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묘한 표현이에요, 지금. 자, 벌거벗은 몸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건 누가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미가가 누가 하는 걸 보고 한 말이에요. 이사야서 20장을 보니까 이사야서가 우통을 벗고 맨발로 3년을 다니면서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거다. 3년을 예언을 해요. 왕족의 피가 있고 대제사장의 피가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이사야가 우통을 벗고 신발도 안 신고 3년을 그러고 다녀요. 즉 너희가 언젠가는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끌려갈 거다.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벌거벗은 몸으로 들기같이 애곡하고 타주같이 애통하려니. 자, 근데 애통하며 애곡한다는 말은 어떤 말인지 아세요? 이걸 갖다 히브리 문학에서 본다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엄청난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 하면 내가 지금은 너를 쉐리고 벌을 주지만 그 쉐리게 올려치고 와락자락 치고 난리 치겠지만 그러나 이 벌이 끝나고 나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하고 다시 너를 안아오리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미가가 애곡하다가 애통하다가 애곡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 적폐한다는 관리들의 말을 믿고 백성들이 쫓아갔다가 다 작살나서 애통하는 거는, 애곡하는, 속아서 애통하고 또 그 당시 유대 땅의 국민들이 그런 걸 원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음탕하게 노는 것을 원했고, 뭐 무슨 별 희한한 것들 다 원했죠. 음탕한 거는 다 원했죠. 다.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밀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아하스를 왕에 올려놨죠. 요담은 좀 정직하니까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하면 지네들이 자기네 처지를 보면서 애통하는데 애곡은 뭐냐?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자손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다시 불러들이라. 감격의 눈물이. 그게 애통하고 애곡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히브리 문학에서 봐야 이게 지금 보이기 시작을 해요. 9절 봐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렀고 내 백성의 성문 예루살렘에게 미쳤습니다.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북왕조에서 시작한 그 죄가 남왕조까지 내려와서 아하스 왕 때 자기 아들을 불살라 버리고 대신들도 그러고 백성도 그러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배시대기 두드리면서 그저 등어리 따뜻하게 자는 것만이 모든 것에 그러니까 뭐죠? 어떤의 평가의 기준이었죠. 하늘나라가 아니죠. 십자가의 피가 아니죠. 예수님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건 아니죠. 모든 것의 기준이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만큼 깝질을 할 수 있냐. 여기에다가 기준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애들을 불태워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애야 또 남는다는 거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그 병은 어떻게 고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서부터 한번 쭉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10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마을 이름이 뭐예요? 가드죠. 가드. 두 번째 나오는 이름이 베들레아브라. 그죠? 세 번째 나오는 이름이 사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시야만, 다섯 번째가 베데셀.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마롯.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라기스. 그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어디예요? 가드모레셋이라고 하는 말에, 가드모레셋이고, 이제 마레사 거미나, 이제 9번째는 그러면, 이게. 자, 이제 그 마을 이름이 8개, 9개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거를 보면 안 되고, 자, 이제 제가 뭐 10절서부터 그럼 한번 이제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봐요. 이 한국말로 가드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가드가 뭐냐게 되면요, 아스돗 같이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그 가드하고 아스돗은 철병, 그러니까 철 무기가 있었어요. 아이런 웨폰이 있어가지고 그 여호수아가 가드하고 그다음 아스돗은 정벌을 못했어요. 이제 그 말을 갖다 이제 우리 뭐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남겨뒀다 그러죠.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강한 거고요. 이제 강한 거고 그 다음에 베들레아브라 그다음에 이제 베들레아브라가요. 이제 원래 이게 그 베들레아프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뜻이 어떤 거냐면요, House of Dust, 먼지로 만든 집이라는 뜻이에요. 먼지로 만든 집. 즉, 야 너희들 쇠무기 있다고, 강철 무기 있다고 가드 가서 구하지 말고 호곡하지 말고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을 굴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말을 가지고 비꼬는 거죠. 자, 그러면 11절을 봐요. 자, 이제 11절을 봐요. 11절에 나오는 이름이 사빌거미나라고 하죠. 사빌, 이거 영어로 제난이라는데, 그 제난, 그 제난이라는 이제 그 타운이 있었는데요. 적군이 예루살렘을 오게 되면 제난이라는 타운이 같이 남아서 예루살렘하고 같이 싸워줘야 돼요. 근데 제난이 먼저 도망가 버려. 아무 예루살렘은 혼자 남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한국말로 사빌검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거미는 나오지 못하고 베데세일이 애곡하며 너희를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즉 두 마을이 합쳐가지고 적을 대적해야 되는데 하나는 도망가고 하나는 당하는 거예요. 하나는 당해가지고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자 12절 봐요. 마롯 거민의 근심 중에 복을 바라나. 그 마롯 그 12절 그 마롯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이제 마롯이라는 마을이 진짜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그 마롯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완전한 슬픔이에요. Perfect grief. 이 마롯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어떤 거냐면 아주 확실한 슬픔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 룻기 1장 20절에 아들 다 죽은 다음에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죽은 아들의 엄마가 나옴인가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즉 나는 확실한 비참한 슬픔이다. 거기서 나오는 그 마을 그 이름이에요. 이게 12절. 그 다음에 13번째 절 봐요. 라기스 거미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주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되면 이 라기스라고 하는 거는요. 아시리아가 북왕조를 치러 들어갈 때 라기스라고 하는 건 병창 기지였어요. 근데 아시리아에서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게 되면 병거예요.
말이 빠르고 병고에다 칼날들을 붙여가지고 그 근처도 못 가고 아무튼 유다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의 병차 그러면 가슴이 서늘해가지고 숨도 못 쉴 정도라고 이제 그 역사 기록에 나와요. 그렇게 무서운 게 그 아시리아의 그 병차 부대였대요, 그게. 응? 자, 근데 라기스에서 온 게 뭔지 아세요? 아시리아의 그 신들이 라기스를 통해서 북왕조로 들어오고, 그 북왕조로 들어온 그 신이 남왕조까지 와가지고 아하스 왕이 자기 애를 태워 죽이는 게 바로 라기스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아시리아 힘을 보고 관계를 하면서, 교역을 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그 다음에 외교를 하면서, 그쪽의 풍물을 받아들이다가 그 신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다까지 들어가가지고서 그 꼴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를 믿었어요? 이 세상에 강한 병차 부대를 믿었어요? 힘을 믿었어요? 돈을 믿었어요? 어떤 교육을 믿었어요? 외교를 믿었어요? 무슨 무역을 믿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너희들이 나를 위하면 내가 다른 거는 다 정리해 줄게. 네가 나를 찾으면, 하나님 나를 찾으면 네 앞에 큰 나라를 세워서 너를 보호하게 해주고, 네 뒤에 그 뒤에 다른 큰 나라를 하나 붙여가지고 너를 앞뒤로 보호해서 잘 가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뭐를 믿어요? 힘을 믿고, 그 다음에 또 뭘 믿는지 알아요? 그 힘 있는 나라에서 들어온 그 신들 있죠. 아주 문란하게 노는 거. 엄청 문란하게 노는 거. 그러니까 요즘 관악산 커피 아줌마, 그 다음에 방학사 아줌마, 묻지마 관광 호숫바, 이건 유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유도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 민족들, 하나님 백성 100개에 있는 민족들은요, 법이 엄했어요. 내가 남의 여자를 강간하게 되면은, 자, 도둑질하면 이거 날라가죠. 강간하면 뭐가 날라가겠어요? 운 좋으면 그거 날라가고, 운 나쁘면 뒤지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당시 중동 남자들은 그 강간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면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아무 관계 없어. 그럼 그 여자가 가는 산당만 알아놓으면 돼. 그럼 그 여자가 바알하고 아셀한테 월십하러 갈 때 뒤를 쫓아가. 짜잔. 하면 거기서 바알하고 아셀하고 월십을 하면서 뭐 하냐 하게 되면은요, 이 몸에 있는 그 팔찌서부터 겉옷서부터 속옷까지 9개를 벗어서 아세라가 바알을 만나가지고 운우지정을 맺어가지고 비가 오고 땅에 비가 오고 그다음에 풍년이 되고, 그래서 바알이 다시 이제 이제 죽음에서 깨나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부활절 파란 나무에 토끼의 계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활절은 뭐예요? 계란 찾기 하죠.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세요, 교회에서 지금. 에?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추리 척 해놓고 그게 무슨 뜻이나 알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야, 다 그게 지금.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지금 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많은 거민들이 금신 중에 복을 바라는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문에 뭐가 임했어요? 원수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줄 나라비를 쫙 서서 나오면 다 죽이는 거야. 아니면 못 나게 해놓고 굶어 죽이는 거고. 자, 이제 그리고 14절 봐요. 이러므로 너는 기드로 모레스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14절 이제 이것도 또 좀 재밌는 건데 기드로모셋 가드모레셋 뭐 이게 가드모레셋이라고 됐네 이게 모레셋 가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걸 갖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죠. 가드 모레셋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근데 선물을 준다 그러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이 뭐 8개, 9개 시의 그 유래를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거 이제 여기 8개, 9개 시의 그 지도를 놓고 공부하다가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한 거를 쭉 보다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그 남의 거 인용을 잘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남의 거를 어디서 뭐 인용을 해와서 깜짝 놀라가지고 봤어요. 봤더니 이제 그 불란서에 그 하느님 말씀을 파는 그 학자들이 그 마을들, 그 시들 파는 거를 갖다가 그대로 카피해 왔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불어로 해놨는데, 그걸 갖다가 불어로 불어는 제가 그 정도 못해서 구글에 돌렸어요, 그냥. 이제 구글에 돌려가지고 영어로 빼니까 아주 퍼펙트하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이제 이게 어떤 말이냐게 되면요. 그 성 8개, 9개가, 이제 뭐냐게 되면, 슈펠라라고 하는 그 갈릴리 그쪽에서부터 쭉 좀 이렇게 낮은 지대가 있어요. 굉장히 좀 곡창지대고 물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게 불란서 학자들 말하면 450m까지 올라가는 그 지역을 갖다가 그 low ground, 그러니까 낮은 지역이라 그러는데 그거 이름이 슈팔라예요. 근데 그 슈팔라 안에 지금 여기 나오는 마을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면은 하면은 그 슈팔라가 뭐 때문에 유명하냐 말이에요. 자, 뭐 때문에 유명하냐?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슈팔라 그 지역을 말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냥이 아니에요. 창세기 38장 가보세요.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 1절서부터 제가 볼게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데려가서 아들람 사람 하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의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더라. 그가 다시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또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로 나올 때는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이 거십이라는 말이 뭐냐게 되면은 바로 쉐팔라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6절서부터 문제가 이제 시작이 돼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마 이건 제가 옛날에 한번 했는데 그 악이란 말을 갖다가 이제 헬라어로 바꾸니까 뭐냐게 되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야.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갖다가 여기 히브리 말을 갖다가 이제 그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극단적인 이기주의. 남은 몰라, 부인도 몰라, 애들도 몰라. 자기밖에 모르는 이 고집불통 지랄 같은 녀석을 갖다가 악하다 그래요. 그게 그 히브리 말로 악하다 그래요. 오케이? 자,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라.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즉 이제 어떤 말을 얘기 되면
그 형수가 그 동생 오난한테 들어가서 첫 애는 큰형의 아들로 인정이 돼가지고 그 첫 애, 큰형의 아들 걔가 유다 재산의 반을 가져가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그 나머지 애들이 나눠 가지는 거야. 오난은 그걸 알았어요. 자, 9절 봐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이건 제가 무슨 말이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말 안 할게요.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정난하게. 그 다음에 10절 봐요.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오난도 죽어요. 시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넣을 때에 다말은 예수님의 조상 할머니가 돼야 돼요. 근데 엘은 자기밖에 모르는 지독한 이기주의, 하느님이 죽이고 그 남동생 오난은 또 도와했어. 해먹기만 하고 애들은 이제 못 얻게 하고 땅에 설정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셀라가 나갔죠. 그죠? 근데 유다가 셀라까지 죽을까봐, 야, 다말, 너 저기 네 친정에 가 있어라. 다말이 기다려도 전혀 말이 없네. 유다가 말이 없네. 근데 가만히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집 근처에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온대. 그럼 양털을 깎아가지고 거기서 술을 진탕 마시고 장려 부르고 지랄들을 하거든요. 이제 이게 팔아가지고 돈도 이제 누구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양털 깎으러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얼굴을 가리니 쓱 보니까 몸매도 괜찮고 하니까 유다가 정을 통해요. 근데 이제 유다가 물어봐. 자, 내가 뭐를 줄까? 그랬더니 맞아,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제 뭐랄까 그랬더니 그 지팡이하고 물통만 주고 그 다음에 그 돈 같은 거는 다음에 보내시라고. 그래서 유다가 들어가서 한번 신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말인지는 몰랐지. 다말이 누구를 베냐면은 유다 애를 베요. 자기 시아버지의 애를 벤다고. 왜냐면 막내 아들을 안 줬거든. 오케이? 그래갖고 이제 한 6개월 있다가 큰 며느리가 누구한테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야 끌어다가 불태워 죽여라 그런다고. 그래서 불태워 죽이려고 묶었는데 이제 유다가 물어봐요. 야, 너 그 애비는 누구냐 그러니까 그럼 이 지팡이야 물병의 주인이 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딱 보이는데 보니까 자기 지팡이하고 자기 물병이야. 유다가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나보다 낫다라 그래요. 근데 그 셋째 아들 셀라의 고향이 바로 그 동네예요. 물병하고 도장하고 같은 거예요? 네. 여기 선물지 도장으로는 도장하고 물병하고 같은 거예요? 비슷해요. 저 도장 물병 다 이제 같은 거예요, 그거다. 근데 그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난 데가 어디냐게 되면은 바로 그 동네 슈펠라.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슈펠라라고. 이게 한데 미가서가 그 동네 8개, 9개 도시 이름을 꺼내면서 얘기를 만들어 나간다고 지금 이게. 하면은 지금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그 마을의 이름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거짓부렁의 사기에 극치를 다하는 거로구나 아주 그렇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하면은 어떤 거짓말이고 어떤 사기에 극치는지 아세요? 우시야 왕의 충복들을 적폐로 몰아가지고 하나하나 없애버리고 마지막에 요담 왕까지 죽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왕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응? 아하스 왕을 갖다가 지네가 만들어가지고서는 아하스 왕이 자기 애들을 먼저 태워 죽이고 신하들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그짓거리하게 만들었다고. 지금 이 그 미가서 1장에 나오는 말 있잖아요. 이거 자 이제 이런 역사 역사 배경하고 문화 배경을 모르게 되면은 이거는 도무증 좌우증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자 하면은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다. 오케이? 자 7절서부터 16절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그거 하기 전에 1장 16절을 먼저 해야 되겠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로 크게 무여지게 하기를 독수리같이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즉 너희 새끼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너 머리 깎고 대머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가서 1장에 나오는 그 도시들 이름을 보게 되면 이제 걔네들이 이 다음에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레위기 19장 27절 28절하고 신명기 14장 1절 보게 되면은 슬프다고 머리 깎고 대머리 되는 거 하나님 법으로 막고 있어요. 그건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래요. 그건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8개 9개 성 그 주민들이 그 유태인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작살을 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자들이 다 대머리가 돼요. 여자들이 다 대머리가 돼요. 대머리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머리를 깎아 여자점으로 강간한다는 거. 그런 그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다들 여자들이 대머리가 돼버리기만 한다고. 애들은 전쟁 나가서 이제 죽었지. 그러면서 이제 15절 봐요. 15절. 말하자그러면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하려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자,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은 마을 이름인데 이제 이걸 갖다가 아둘람이라고 발음을 한다면 아둘람 말고 아둘람이라고 발음을 한다면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즉 1장 그다음 1장 8절에서 나오죠. 애통하고 애곡한다는 말이 있었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올라함을 갖다가 말을 바꿔서 아둘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되었다. 자, 근데 실제로 아둘람이라고 하는 데가 이스라엘에 있어요. 아둘람이 이제 그 자리가 이제 어디냐면은 다윗 왕과 그 군대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던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이 화강암으로 만든 동굴이 너무 커가지고 그 안에 몇천 명씩 같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큰 동굴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큰 그 동굴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말을 갖다가 발음을 조금 바꿔야 돼. 올라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제가 7절서부터 16절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7절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응? 그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지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자, 근데 그 돌아가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은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즉 하나님께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다 그 악은 악대로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서 나오는 거는 네가 행한 악이 돌아갈 때는 너희가 벗겨져서 포로로 끌려가리라. 실제 바벨론에 끌려갈 때 몽땅 우통들이 벗겨져 가지고 끌려갔어요. 로마가 포로를 끌고 갈 때는 하반신을 벗겨서 끌고 갔는데 바벨론이 포로를 끌고 갈 때는 우아기를 벗겨서 이제 끌고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은 뭐냐게 되면은 야 너희들 북왕조가 저러니 너희들 남왕조도 조심 안 하면 적골난다 라고 하면서 가드하고 아스돗이 철무기가 있어서 여호와를 막아낸 것 같으니 그러나 아시리아 군대는 너희들 안 된다. 그래서 한 초는 도망가고 한 초는 남아서 아작이나 하고 거기 11절이죠. 12 이제 그 다음 절이 이제 뭐냐게 되면은 야 너희들 성 앞에 너희들 원수가 지금 나랍이 서가지고 죽이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어디냐게 되면은 바로 너희가 라키시를 통해서 너희들 이방 신들을 불러다가 지금 뭐 하는 거니? 미가가 이 말을 할 때에는 북왕조가 망하기 얼마 몇 년 전이에요. 앞을 보고 말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북왕조가 저러면 너희도 그렇게 망해. 응? 슬피 울어라. 왜냐하면 너희 적군이 쫙 이렇게 나랍이 가지고 너희는 이제 뒤졌다고 두 번 복창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에서는 뭐냐게 되면은 너희들 죄가 너희들 개인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가정도 죽였고 너희들 사회도 죽였고 너희들 나라도 죽였는데 그 죄가 뭐냐게 되면은요 바로 적폐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안에 이 아시리아 파들 정객들 정치 권력을 잡은 그 사람들의 거짓말을 너희가 속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하느라고 너희들이 속아줬잖아.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하느라고 너희가 속아줬는데 그 기만한다고 하는 거 있죠? 그 기만의 극치가 뭐였는지 아세요?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자가지고 애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유다하고 다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트위스트가 있어요. 있어요. 다말이 이제 애를 낳죠. 창세기 38장 다시 가보세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이거 한국에서 많이 하는 거 몰라 할지 않을지. 자, 창세기 38장 27절이에요.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더라. 세라인데 이게 이제
세라라고 번역을 했네요. 자, 그런데 베레스하고 세라 중에서 예수님의 조상은 누군지 아세요? 베레스예요. 베레스. 엄마 태 밖으로 먼저 나온 건 누구예요? 세라예요. 근데 그거를 밀치고 지가 먼저 나온 게 이 베레스예요. 자, 야곱하고 에서를 봐요. 자,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왔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네? 하면은 창세기 50장 가보세요. 지금 아마 여러분 이런 거는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야. 자, 창세기 50장. 이제 창세기 이제 50장에 이제 그 요셉에 대해서 축복을 하시는데 24절 창세기 49장 자, 창세기 49장 24절을 보니까 요셉의 팔이 도리어 건강하여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와 손의 힘이 뱀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왔도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이게 요셉을 그렇게 한참 축복을 해요. 이제 요셉이 한참 그렇게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따로 불러요. 따로 불러요. 그 50장을 보시게 되면은 50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요셉이 따로 불러가지고 그 아버지가 요셉의 아들들한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요셉의 아들들한테 축복할 때에 그 손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야곱의 오른손이 베레스한테 가요. 그리고 야곱의 왼손은 세라한테 가요.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아버지 순서에 돌아가게 되면 세라가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 그러나 두 번째 베레스하고 세라가 그랬죠. 야곱하고 그 다음에 그 형 에서가 그랬죠. 하면 지금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봐야 돼요? 그죠? 바울 선생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진짜 포도나무의 젖목을 받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가지가 더 풍성하게 이제 됐냐면은 지금 이방인의 믿는 자가 더 풍성하게 됐다고요. 이게 이거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지금 뭐 같아요? 그 결론이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와요. 이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가서하고 갈라디아서하고 이제 이게 좀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즉 우리가 유대인의 젖목이 돼서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의 피를 받은 것 같으나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가짜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라고 한다면은
오늘의 결론이에요. 미가서 1장 8절 가봐요. 애통하실래요? 애곡하실래요? 애통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됐다. 그러나 이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 자식 때에 2대 3대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방문할 때에는 우리 자손대에서 나라가 다시 시작되고 교회가 다시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애통하실래요? 애곡하실래요? 우리가 2, 3대 뒤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게 되면 애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쁨에, 그 감격에,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우리는 고생하겠지만 우리 다음 때, 우리 다음 때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니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회개를 못하고 하느님에게 멀어진다 그러면 그 애통은 지옥 가서 영원한 애통이 될 거예요. 애통하실래요? 애곡하실래요? 그 선택의 여지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조금만 더 하고 제가 이제 한 10분만 더 할까요? 제가 10분? 네, 10분만 더 할게요. 자, 이제 그것이 이 미가서 1장에 나오는 그 17개 성들 이제 그 이름 나오는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미가서 4장. 만일에 이르러, 자, 첫 번째 저기에요. 말일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나는 이방에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고 계시다. 지금 4장에서 미가서 4장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은 지금 뭔지 아세요? 지금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응?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하나님 말씀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나온다고? 시온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자, 한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나와요? 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아니라, 어떤 미션 단체가 아니라, 어떤 무당이 아니라, 어떤 기도 원장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것은, 내일 필요한 것은, 영원히 필요한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교인의 3대 조건이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 미치고 환장하고 지랄하는 완전히 자, 이제 그런 건 아니죠. 자, 4장 10절 가보세요. 4장 10절. 오케이?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며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드래그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들 손에서 속량하시리라. 자, 이제 이거 10절 이거 굉장히 묘한 말이에요. 지금 이거. 오케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한다는 게 지금 뭐를 구로한다는 거예요? 자, 구로를 해야 그 다음에 성읍에 나가서 드래그하며 바벨론에 이르서까지 거기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빼내다가 구원할게. 언제? 구로를 지나간 다음에. 하면 여인처럼 애써 구로한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과거를 보고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럼 그때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지금 자
세 번째 장과 네 번째 장 두 개를 합쳐보게 되면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요, 이거예요.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이 다시 방문하면서 우리 그 가정이 피어나고 사회가 피어나고, 교회는 그때 있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뭐지, 교회는 다 지금 엉망진창 개판 5분 전이니까 그건 빼놓고 가정과 사회와 나라에 하나님이 다시 방문하실 때에, 그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2대 3대 후에 방문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회개하면. 우리가 오늘 회개 안 하는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20년 뒤에 다시 한국을 방문해야 돼? 우리가 회개 안 하는데 아직 그 교회에서 돈 나와라 돈 나와라 잘 나간다 그 짓거리 하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애들한테 다시 방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말장난하지 말란 얘기예요. 말장난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제 5장 넘어가게 되면은 그 엄청난 말이 나와요. 이제 제가 아마 5장까지만 하면 오늘 시간에 다 될 것 같은데, 자 5장 봐요. 5장 2절은 우리가 다 아는 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태초이니라. 자, 이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거죠. 그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절 보게 되면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형제 남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건 이제 저희가 다 아는 건데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5장 5절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무롯 땅의 어귀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오케이. 미가서 5장 6장은 아마 5장 5절 6절은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한번 한 것 같아요. 그 적그리스도 이름 중에 하나가 아수르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저기서 이제 오늘 그 뒤에 그 예언을 말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절에서 우리에게 배워주는 건 뭐냐게 되면은요, 우리가 오늘 회개하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의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 사람 적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땅을 밟을 때에 밟을 7 목자와 8 군왕, 즉 훌륭한 지도자들이 우시아 왕 때의 그 충신들 같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왕을 도와가지고 하나님을 도와가지고 나라를 막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마 여러분 다 지금 알아들으실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말로 얘기는 안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지금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다음에 아수르 사람이 와서 우리 땅을 침범하고 난리 칠 때 그때는 뭐가 된다? 유능한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위한 지도자들,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막아준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우리가 먼저 이 망가진 이 땅에서, 망가진 이 사회에서 주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그때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칼로 아스로 땅을 황무케 하며 님으로 땅 어우기를 황무케 하리라. 혹시 압니까?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혹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만주까지 먹을 줄 누가 합니까? 지금은 말고, 지금은 개차반 완전히 몽땅 다 망가졌고, 이 다음에 하나님의 한국 땅을 다시 방문하실 때에, 그 다음에 이 7절 봐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한번 누구 기다려요? 하나님 기다리죠. 여러분, 목회 오래 하는 비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돈, 명예 기다리다가는요, 혹시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지옥의 1등의 1번지. 8절 봐.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다음 때나 다음 때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겠죠? 우리 지금 다 망했잖아. 몽땅 다 망했잖아요. 응? 우리가 회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5장 15절 봐요. 오늘은 제가 이제 15절까지만 할게요.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진노와 분한으로 청종치 아니한 나라. 어떤 나라라고요?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건물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까만 가운 입고 한두 번 한 줄에 올라가면서도 이 말씀을 무시를 하고 이 말씀을 악용을 하고 이 말씀을 이용해서 돈이나 명예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지랄들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시고 몽땅 다 멸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친히 지금 약속하는 게 뭐예요? 청종치 아니한 자들,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악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악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악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근데 그 끝 나는 것은, 그 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우리의 회개하는 것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미가서 5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에 그 타운 네임들 쭉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이제 지금서부터라도 빨리 회개하셔가지고 우리 아들 때에서 우리 아들 때에서 나라 하나님이 다시 방문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여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나라를 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가정을 위하고 여러분은 아이들을 위한다면 우리 이제 교회가 배옷을 입고 무릎 꿇고 회개할 때가 안 됐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와서 교회들이 교회 엉터리 목사 장로 권사 이 거지 깡깽이 같은 것들 이제 배옷 입고 회개할 때가
이제 되었는데 아직도 미치고 지랄하는 것들, 회개 못하는 것들이 있어오면 그저 좁해서라도 알아듣도록 하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주 앞에 회개하오니 그 집의 아이들 하나님께서 기르셔서 하나님이 한국 땅에 다시 방문할 때에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일어나고 사회가 일어나고 나라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옵소서. 애통과 애고 가운데 하나님을 택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이 다시 방문하는 그날을 보고 주 앞에 통곡하며 기뻐하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